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5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안하고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권세, 누림.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오늘도 예배 전에 이제 아들하고 둘째 아들, 넘버 2 아들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차에 실컷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 이랍니다. 뭐 그럽니까? 자녀의 권세라. 자녀의 권세고 아비 된 자로서 자식이 그래 원하는데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어요. 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권세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려라. 주신 권세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누리는 거예요. 권세 누리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귀신이 들렸어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다. 악령이 임했다. 사울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겠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금 뭐 정치권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뭐 변호사 한 사람, 판사 한 사람, 뭐 아주 뭐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국정을 의논하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뭐 보통 아무나 합니까? 그런 많은 뛰어난 정치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문인들이 있어요. 전문인들. 뭐 법률, 또 뭐 문화, 스포츠, 뭐 사회 분야, 경제 분야,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이 왕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있겠죠. 뛰어난 의사들.
그러나 이 왕 주변에 있는 이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귀신 들린 사울 왕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고칠 수 없지만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 그 일을 오늘 다윗이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들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현장 한번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세계에 무슨 일 생기면 자기들이 세계 경찰이 되는 것처럼 막 간섭하고 이렇게 하죠. 대단한 나라라 그럽니다. 저는 아직 미국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밤늦게 절대로 못 간다 하죠. 거기 덜 누워 있는 사람들 건들면 큰일 난대요. 특히 우리 여학생, 현지같이 예쁜 있는 여학생들은 밤길에 나갔다가는 큰일 난대요.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공격.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에 쩔어 있고 정신이 돌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초강대국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늘렸다는 겁니다. 유럽은 어떻고요? 유럽에도 보면 미국과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유럽에는 동성애자들이 그리 많답니다. 완전 팀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는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예술을 배워야 되고 뭔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한 반에 가보니까 자기 빼고 전부 싹 다 그냥 동성애자들이라. 이렇게 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팀을 이뤄가지고 완전히 싹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가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복음 가진 아이도 그런데 복음 없는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마약에 동성애 그 문화에 그냥 젖어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훈련시키지 않고 말씀을 확실히 이 아이에게 주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혼자 어떤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지 않고 아이들을 현장에 내보냈다. 유학 현장에 내보냈다. 판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무슨 가수 승리 버닝썬 가는 서울의 클럽에서 그 막 물뽕 가는 마약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사건 터진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해외 유학 갔다 온 아이들이 그런 어떤 문화의 맛을 본 아이들이 클럽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화를 또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무방비로 막 당하는 거예요. 어제 국립부곡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마약하시는 분들이 와 있는 현장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 약을 끊어야 되겠다. 도저히 뇌물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자분 3분, 남자분 3분이 왔던데 보니까 너무 평범해요. 평범한 그냥 아가씨, 평범한 그냥 학생 같은. 남자분들은 아저씨들이 한 2분 있고. 일상적인 그냥 우리 길에서 만나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텔레그램 가는 데를 통해 너무나 쉽게 약물을 구입하고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가 뒤에 따라오는 그런 후유증들 있잖아요. 우울증, 환청 이런 거. 귀신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중요한 현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마약 사범이 10,000명씩 이렇게 병원에 들어온다든가 잡힌다든가 그렇대요. 지금은 몇 배가 늘었답니다. 코로나 터지고 몇 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약물을 의지하고 뭔가를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린 거죠. 약물을 한 번, 2번 호기심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위안 삼고 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덜커덕 중독이 돼 있는 거죠. 마약에 잡힌 게 아니고 마약 이전에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 너머에는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린 거죠. 그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고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막 치밀하고 꼼꼼합니까? 우리가 뭐 일본 따라가려고 하면 한 50년은 더 따라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보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는 완전 귀신 문화입니다. 850만 귀신이 안 그럽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집에 정신병자 한 2명씩 있다 그러잖아요. 뭐 일본 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뭐 실제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한 80%가 사람들이 눈을 정확하게 못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집안에 방 안에만 콕 들어앉아가지고 바깥에 출입 안 하고 계속 컴퓨터 게임 이런 게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더불어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방 안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극하고 앉았던 거. 이게 완전 사단이 귀신이 이 한 인생을 그냥 완전히 뭐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형상 파괴. 이런 현장입니다, 지금. 237 나라와 한국은 어떻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늘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권세 사용입니다. 다윗은 이 권세를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유를 아는 거죠. 다윗은 이유를 알았어. 다윗은 형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야,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형들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이유를 알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으며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악령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모릅니다. 어제도 그 와 있는 그 사람들 6명이 보니까 자기들이 뭐 때문에 지금 여호와가 가는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더라. 정확하게.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 원죄, 그 배후의 역사는 장본인 사탄, 마귀. 이분들이 그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의 일을 간증을 하니까 다 마음으로 황제 다 열었거든. 귀신 있냐 없냐 다 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마약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그리고 그 영적 문제 너머에는 반드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다. 그래서 드러난 게 약물로 드러났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막 타락으로, 어떤 아이들은 게임으로, 어떤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뭔가에 하나에 빠지고 거기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잠식당해본 거죠. 하나님 떠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음악을 기피해도 미술을 기피해도 과학을 기피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 잡혀보는 겁니다. 잡혀본다니까요.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아닙니까? 이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와진 이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전부 원인을 엉뚱한 데 찾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와진 결과.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찾는 게 뭡니까? 종교 찾는다. 지성으로 빌고 갖다 바치고 공을 쌓고 그래 해야 된다 하니까 조상 섬겨야 된다 그러고 또 우상 숭배를 찾아갑니다. 몸부림치면서 또는 교회도 찾아가 봅니다. 이 교도 이 종교 저 종교 떠들다가 마침내 교회로 갑니다. 교회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것도 종교입니다. 자기가 믿는 거죠.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가 믿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그게 종교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 못 깨닫고 다니면 그게 바로 종교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잘 믿으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복음만 몰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복음을 맞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만큼 어두워져 봅니다. 종교에 깊이 빠져보니까 종교 그 배경은 사단이고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지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가 왔는 걸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6가지 운명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으니까 우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 문제. 그래서 와지는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사업도, 가정도, 삶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자식도 자녀도 똑같은 그런 부모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간다니까요. 6가지 운명.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사단이 완전히 잡고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럼 마약에 그 잡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약이 자기를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어제 하더라고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대. 가족, 친구 다 떠난대요. 결국 자기 혼자 비참해져 버린대. 그걸 자기들이 고백하더라니까. 거기 와 있는 25살, 33살, 27살 이런 젊은 청년들이 그래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결국은 다 떠나요. 이렇게 해요. 누가 그래 만듭니까? 사단이 그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떠나서 와진 영적 문제구나. 내가 이게 마약 이전에 정신의 문제가 왔고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왔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져서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이 다윗은 이러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세를 사용했던 이 다윗은 확실하고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게 임할 때를 보고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권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피 바르는 날 해방되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임한 겁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내게 임할 때를 보고 권능이라고 얘기하죠. 권능. 찬양하는데 오늘
사울왕, 악령 들린, 악신 들린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찬양 어떨 때는 5곡 막 3곡 4곡씩 막 부를 때는요 목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크게 합니다. 왜? 일단 찬양 인도자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힘있게 좀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하면서 제가 힘을 얻어요. 진짜로 이 찬양의 가사와 또 그 내용과 이러한 비밀을 알고 찬양하면요 제가 힘을 얻어요. 어떨 때는 찬양만 해도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억지로 하기 싫은 억지로 하면 그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또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 찬양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찬양할 때 어떤 때는 성령 충만 이 말 느낄 때도 있다니까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악령이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 정말 약속 가운데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권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안 옵니까? 옵니다. 오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래 말씀합니다. (9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장 9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코로나 지금 상황입니다. 이 전염병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재앙이라 재앙 시대예요. 이러한 재앙이 천인만인이 엎드려져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이 권세와 권능, 이 답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해답을 딱 가지고 올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미래를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3, 4대 망해보면 다 망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천대입니다. 천대. 어마어마한 거죠. 영원한 축복인 거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가지고도 못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세상이 아무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 답을 아는 사람, 그 답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회복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 답 가지고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렘넌트예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 초대교회. 하나님이 이런 답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한 답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은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치유. 병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런 질병 가운데 노출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앞으로 시대는 치유해야 돼요. 치유 안 하면 안 돼요. 어린애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전부 치유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행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 모든 인간은 정신병자. 그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줄 알고 숨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까? 몰라가 아담아 하겠어요? 그때부터 이미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완전 망상 속에 빠져버린 거죠. 그게 정신병이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회복시키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유일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해줘야 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3단체를 비롯한 프리메이슨, 유해지 이런 단체들이 각종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명상학교 같은 거 만들고 완전히 현장에 막 그냥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그 명상대학을 프리메이슨이 만든 그 명상대학을 네피림 접신시키는 그런 말하자면 구다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BTS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우리나라 막 어린 청소년 아이들이 막 죽고 못 사는 연예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들이라. 이 팀들이 프리메이슨이 만든 명상대학 나왔다 안 합니까? 어떻게 알고 불러가 그렇게 시키는지. 사단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다. 교회는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현장에 답 없어가 힘들어하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연예인들, 청소년한테 영향 끼치는 이런 아이들이 인기 있고 돈은 있는데 자기를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거를. 그래가 옛날에 막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그런 유서 비슷한 걸 적어놓고 자살한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연예인 한 명이 그렇게 자살해버리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그런 영향을 줍니까? 공부가 안 돼가 성적이 떨어져.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 엄마가 아빠도 내 마음을 못 알아줘.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저 연예인 저렇게 자살하는데 나도 그냥 이래 된다니까 아이들이요. 그런 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의 힘이라.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진짜 답을 줘가지고 그런 현장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답이 없어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정확한 답을 우리는 줘서 내보내야 된다. 서밋으로 키워내야 된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바로 그런 일들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알고 해답을 알고 미래를 아는 그런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권세 충만입니다. 권세 충만. 사울 왕에게 쫓겨난 이 악신은 기회가 되면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안 왔죠. 와도 소용이 없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단을 무릎 꿇려버린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신하들이 지금이 저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고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인데 원수인데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사단을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노예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어디 너무 집에 식모나 어디 팔아보십시오. 평생 일을 갈 겁니다. 평생. 안 그렇겠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5형제인데 좀 어려우셨던가 안동군가 양반이라 하지만은 저희 작은 아버지 한 분이
어디 넘어지면 뭐 선물로 가셨다 이 하더라고. 연세가 만큼 드셔가지고도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그 이야기. 뭐 선물로 팔려갔는데 그때 형님이 나를 찾아왔고 어쩌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된 거죠. 상처가. 그런데 이 요셉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 자기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 막강한 권력자가 돼가 지금 떡 서 있는데 보복당할까 싶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래버립니다. 사단이 완전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렘넌트들 7명이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거를 정말로 잘했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6장입니까? 그 뭐 서로 구제하는 거, 헬라파, 히브리파, 뭐 과부들 뭐 도와주는 이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길 때도 집사 7명 세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래 버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그거는 갈등이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뭐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중심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단이 무릎 꿇어 버리는 거죠. 자기 주장 내세울 게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악신 들려 귀신 들린 그 사울왕이 막 창을 집어던지고 하는 그 사울왕을 향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하고 저 이천 시내에 나갔다가 귀신 들린 아줌마 한 분 막 이상하게 있더라고. 가까이 가가지고 대놓고 켰어요. 대놓고. 이 아줌마 뭐 정상이 아니라 보니까 미쳐가지고 막 이랬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대놓고 켜버렸다니까. 그래 막 주변에 막 아저씨들이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런데 순간 분위기가 막 쫙 정리가 되고 조용해져 보더라고. 그런 거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한번 권세를 사용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굿하는 데 가시면은 굿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단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흑암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고 막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조용히 일부러라도 속으로 조용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증거를 딱 보여주실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 권세를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 그게 필요하죠? 사단을 무릎 꿇려버려야 되니까. 우리 드라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또 그 권세에 충만해서 모든 흑암과 모든 사단을 무릎 꿇려버리는 그런 드라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과 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자들 하나님 자녀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캠프 기간 중에 오니 하나님이여 이 캠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